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채널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방 봉사를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오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직접 뵙거나 혹은 그분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아실 겁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그리고 주일 아침 새벽부터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늘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주방 가득 피어오르던 김 속에서 때로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면서도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그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방 봉사라고 하면 그저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정도로 쉽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가볍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과 국을 정성껏 준비하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성껏 제공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봉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어쩌면 봉사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되고 때로는 가장 알아주지 않는, 소위 빛이 나지 않는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방 봉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고 그 안에 담긴 깊고 오묘한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며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어서 찬양대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 길로 망설임 없이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주방 봉사를 자원하여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돕는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집사님은 겸손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방에서 봉사를 직접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시장을 둘러보고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구매하시고 교회로 돌아와 무거운 식자재들을 나르고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수많은 재료를 볶고 끓이며 땀을 비오듯 쏟아야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할 때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손끝은 칼에 베이고 뜨거운 국물에 데이는 일은 주방 봉사자들에게는 흔한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주방 봉사자들이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서운함과 소외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식당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주방 봉사자들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며 돌아간 후에야 겨우 남은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날은 준비한 음식이 모자라 식사를 아예 거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봉사가 너무 늦어져서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매주 반복되면서 집사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서운함과 함께 봉사에 대한 회의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집사님은 과연 이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힘들게 봉사하는데 과연 누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줄까? 내가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누가 알아봐줄까? 이 모든 고된 수고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니면 그저 나의 봉사 욕구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 다른 봉사들은 성도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눈에 띄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주방 봉사는 왜 이리 고되고 힘들기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과 회의감들이 집사님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깊은 번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대로는 더 이상 봉사를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 즉 봉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날따라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고 무거우셨던 모양입니다. 무심코 주방 한편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데 그때 문득 마음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육신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이 봉사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봉사일까요? 제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님께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모든 어려움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시니.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온 영혼을 울리는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가?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있었던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로 다짐했었어.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데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베푼 것이 곧 주님께 직접 베푼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의감과 서운함, 그리고 육체적인 고단함까지도 깨끗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사님의 주방 봉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섬기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봉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재료를 나를 때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며 힘을 냈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릴 때도 주님께서 이 모든 땀방울을 기뻐 받으실 거야 하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칼에 베이고 데이는 작은 상처조차도 주님을 위한 영광의 상처라고 여기며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비단 집사님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던 평온한 미소,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모습은 다른 주방 봉사자들에게도 큰 감동과 함께 선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주방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원하여 동참하기 시작했고 주방은 이제 고된 노동의 현장이 아닌 활기찬 찬양 소리와 사랑이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방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주방 봉사를 돕던 한 젊은 집사님이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주 힘든 주방 봉사를 하시면서도 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게 되는데 집사님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님은 인자하고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 주방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가장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성전이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이자 귀한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기쁨 때문에 제가 봉사를 멈출 수가 없답니다.
이 진심 어린 대답을 들은 젊은 집사님은 말없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젊은 집사님도 주방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 집사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배 봉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사님의 진정한 섬김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집사님의 연세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여전히 주방 봉사를 사랑하시고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셨을 겁니다. 무거운 솥을 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셨고 허리 통증도 더 자주 찾아오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간 주방에 나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의 건강 악화 소식은 교회에 큰 안타까움과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사님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집사님이 도맡아 하셨던 김치 담그는 일부터 국간을 맞추는 섬세한 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밥을 짓는 일까지 집사님이 안 계시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성도들은 집사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그동안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깊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 감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방에 나오신 집사님을 보고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주방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젊은 청년들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의 성도들까지 너도 나도 집사님의 뒤를 이어 주방 봉사의 아름다운 섬김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주방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고된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자 영적인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집사님의 묵묵한 헌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겸손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셀 수 없는 축복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방 봉사를 통해 저는 참된 겸손을 배웠고 인내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비로소 가장 값진 보물이 되고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집사님의 깊은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는 결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섬기는 한 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비로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방 봉사는 단순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봉사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떤 봉사를 묵묵히 하고 계시든지 혹은 어떤 봉사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 큰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교회 안에서 라디오는 늘 새로운 간증과 깊은 은혜가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계속되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